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회당에만 겨우 한 권 비치해 놓고 특별한 선생님들만 읽고 가르칠 수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조차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문턱도 가지 못한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한 권세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체 저 인간이 어떻게 성경을 알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알고 있고 또한 권위 있게 가르치는지 이해되지 않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친히 대답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 안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가 임했다는 뜻으로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직접적인 계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찍힌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라, 이렇게 직설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물에다 담갔다가 꺼내는 세례로 죄 씻음을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며 성령으로 설교하는 그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크신 분이십니다. 이미 엄청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거나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하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라고 증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의논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다 듣고 그 구원의 식을 전하고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고 죽을 종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생명의 전권이 들어있습니다. 너와 나의 생명, 구원의 모든 전권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배움입니다. 짐승은 천년 만년 배워도 그대로 짐승입니다. 개가 제 아무리 영리하다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개입니다. 영장류 중에 침팬지 같은 IQ 60, 70이 되는 원숭이를 아무리 좋은 학교 하버드 대학에 합격시켜줘도 원숭이는, 침팬지는 침팬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모질이라도 교육을 통해 지식이 발달하고 교양이 올라가고 문화적 수준이 뛰어나지게 되고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첫 번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인간에게 이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눈뜨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한평생 잘 먹다 살쪄서 결국은 도살되는 가축처럼 멸망하는 짐승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배움이 사실은 가장 큰 배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천국에 이르는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가 취미로서 종교생활하는 곳이지 신앙생활로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임을 전혀 모릅니다. 목사에게 높은 학벌은 좋은 것이며 친화력과 탁월한 경영 능력과 뛰어난 달란트 역시 목사에게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개인적인 영성과 거룩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이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죽은 지식밖에 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후임자를 세우는 기준은 어디서 목사님이 얼마만큼 배웠느냐 학벌을 먼저 따집니다. 제법 큰 교회는 외국 유학은 필수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보다는 학벌을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목사의 학식이나 목사의 친근감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되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고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JMS, 신천지,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계시를 직접 이만희가 받았다, 정명석이 받았다, 안상홍이 받았다, 이거 다 가짜예요. 구원의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 한 권만 주어져 있을 뿐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어둠과 혼탁함을 몰아내는 빛이 임해버립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인생 길뿐만 아니라 천국 저 높은 것과 지옥 저 깊숙한 곳까지 전부 다 비춰버립니다. 만약 저의 입술과 여러분의 심령에서 성령이 떠나시면 오늘의 설교는 그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면 내 인생 전체와 운명이 바꿔집니다.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당신께서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한번 비춰봐 줄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교훈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떠벌리는 것인지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서를 주세요. 17절 바로 앞부분을 보면 바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듣지요?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함입니까? 성경적인 지식과 정보를 더 얻기 위한 것입니까? 이런 이유들이라면 아무리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더욱 혼탁해질 뿐입니다. 성경학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듣고 마는 거예요. 말씀 분별은 똑똑함과 상관이 없어요. 행할 때만 분별이 돼요.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행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말씀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전하는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꺼줄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어요. 정말 많이들 배웠어요.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둥, 언행이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우 높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정의로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 분명히 저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 말만 할 뿐 그들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만 할 뿐 멈춰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도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을 훌륭하게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못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이쪽으로 가라고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독려하며 자기는 가지 않고 멈출 수 있어요. 마치 이정표 표지판과 같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표지판은 가지 않고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건 말입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그러고 있어요. 공부해. 그리고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있는 데서 썩고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만 할 뿐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고 했지만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3년 동안이나 기적을 보고 능력의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이상하다며 수군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세가 이렇다면 3년이 아니라 30년, 300년이 돼도 사람은 안 변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 사람 변할 때 됐는데 왜 안 변하지?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고부로 있어도 조금 더 행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묻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미가서를 이용하여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을 뿐 예루살렘 성이 한바탕 소동하고 전부였습니다. 모두 표지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요?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만이라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라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쓰라 그랬으면 그것만큼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나 변화시켜주세요, 나 하나님 경험시켜주세요, 나 축복을 내려주세요, 없어요. 진리를 행하려 하지 않거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배움의 완성은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배우고 익힐 때 되는 것처럼 참된 신앙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20대 초반 갑자기 교회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내 힘으로 술도 끊었고 내 힘으로 담배도 끊었어요. 내 힘으로 친구들도 끊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믿음에 대해 너무나 궁금했어요. 마음에 타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른들을 보면 은혜 받아서 콧물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신바람 나게 박수하며 찬양하는데 제 안에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이야 참 믿음이 좋다, 변화되었다 그러는데 내 마음에는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술 끊었고 담배 끊었고 교회만 다니고 있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솔직한 내면에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어른들이 받고 있는 은혜를 저도 실제적으로 마음에서부터 경험되는지 제가 어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순종하라요. 그냥 순종하라. 아니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답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요, 주일과 수요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와 철야 기도회를 참석하고요, 교사와 성가대 하라고 하니까 하고요, 교회 청소하라고 하니까 하고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순종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서 감격이 없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어른들, 청년들 산기도 간다고 하면 그냥 산기도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었어요. 그렇게 무턱대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타들어가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고요, 삶이 안에서부터 바뀌더라고요. 이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목사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마음이 거듭나기까지 먼저 순종해야 하는 많은 시간들이 제 인생에 필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이 그러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정유정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23세의 여자 청년이 20대 초반의 여자를 난도질해서 죽이고 가방에 넣어서 유기해버렸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예능 프로그램 많이 봐서 예능처럼요. 지금 우리 청년들 세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돈, 직장 들어간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돈, 집, 캠핑, 골프 그쪽으로 다 가고, 거기에 근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울증, 망상, 귀신 보는 거, 그리고 자살, 약물 중독, 세상에 대한 타는 목마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청년들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려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 정도 수준은 살아야 되지. 그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진짜 알아야 될 것, 진짜 필요한 것, 그걸 배우지 못해서 결국 멸망하는 짐승처럼 젊은 날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누가 하나님을 구하고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께 두드리겠습니까?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찌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어찌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해봐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순종하고자 할 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11조도 그래요. 흔들어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입을 다 써도 모자라는 판에 10분의 1을 바치라니 얼마나 곤란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못합니다. 하지만 해본 사람은 절대 손해가 아님을 알 뿐만 아니라 확실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송탄에 장로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30여 년 전 쌍용 자동차에 입사하면서 함께 교회를 나간 동료가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아내의 등살에 자신은 교회 나가면서 11조를 했고 처음 믿는 이 친구는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고백하기를 11조 했다고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 회사에 들어가 30년을 살았으니까. 그 친구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11조 했으니까 가난해지고 나는 11조 안 했으니까 더 여유가 있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이는데 제가 그대로 여기다 옮기지는 잘 못하는데 이 장로님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말을 그대로 흉내낼게요. 자네나 나나 사는 것은 똑같은데 60대 중반이 돼서 보니까 사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자네는 장로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식들까지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온 가족이 한 교회 다니며 매주 주일날마다 화목하게 함께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술도 못 끊는 평생 서리 집사로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위신이 서지 않아서 주말이면 캠핑만 다니니 자식 손주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나는 평생 11조를 술집에다 갖다 준 것 같다. 결국 11조 안 한 나만 손해봤다 하더랍니다. 이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11조 안 한 나만 손해봤다. 여러분, 정말 뼈가 있는 얘기 같아요. 지금 똑같아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귀만 은혜 받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적으로 내 인생, 내 목숨, 내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복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감동은 한꺼번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만을 은혜로 주세요.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걸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감동이 왔다 그러면 곧바로 순종해야 해요. 감동이 온 것은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고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인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살 때 주변의 어른들이 그냥 일단 순종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순종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것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믿음의 지평이 열려요. 결국은 인생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지요. 이명교 장로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아들들이 뻥 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른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동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저는 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 속에 임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33살에 인천에서 막 목사 안수를 받고요, 부교역자로 학생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이 안에 왔는데요, 각성으로 왔어요. 말씀 볼까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날 평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던 말씀이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날 이 말씀이 저를 각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저는 새벽 예배가 끝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다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밤 11시까지 TV를 시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인천하 얼마나 재밌었는지. 월화 드라마 있나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상도, 수목 드라마 있나요? 그리고 주말 드라마 왕건, 그냥 줄줄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TV 중계가 있어요. 근데 2002년도 얼마나 이 월드컵 때문에 뜨거웠습니까? 그 앞전에 월드컵 예선전 밤이면 밤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밤을 설치고 다음 날 새벽에 서너 시간 자고 새벽 기도에 가보세요.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맡으면 설교 준비 제대로 될까요? 설교가 제대로 증거될까요? 그리고 끝나니까 피곤하니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요, 자빠져 자는 거예요. 성도들 출근했는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잠자는 자였고 지혜 없는 자였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의 빛이 제게 임하였고 말씀이 저를 깨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텔레비전을 통째로 그냥 가져가서 없애버렸어요. 옆에 고물상이 있었거든요. 교회 옆에 고물상에 내가 갖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더 많은 독서와 성경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의지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심령 안에 계속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습관이 될 무렵 이곳에서 개척을 하게 되는 큰 위기가 왔고, 바로 그 습관의 힘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만약 그때 성령님께서 제 중심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에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을 것이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로 나 자신을 망치고 내 가족을 망치고 교회까지 망치는 한심한 목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한 결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 인해 오늘 저는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농밀하게 살 수 있었고 가족들과 특히 아들들과 풍성한 시간을 함께하며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구 300을 칩니다. 이 당구를 제가 기도해서 배웠을까요? 내가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 당구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 받아서 제가 당구를 300점 칠까요?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 소시적에 학교 빠지고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배웠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밤새면서 라인볼 치고 식스볼 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배구 실력은 오산시와 평택시 대표를 역임할 만큼 출중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50대 이상 시니어 대표 선수로 평택에서 50대 이상 배구 선수 중에 저보다 공격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배구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전문 코치에게 배우고 오래도록 훈련해서 오래도록 연습해서 게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가진 학문적인 소양과 예의 범절은 주로 학교와 가정에서 배웠어요. 정규 교육이든 비정규 교육이든 이는 배움을 통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남편과 아버지와 목사로서 지금의 제 삶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 분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유복자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배울 기회가 없었고 남편됨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새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학대하는 안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의 상을 배울 수도 없었고 아주 못돼 먹은 것만 배운 놈이요. 그럼에도 오늘 제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으면 누구보다도 아내와 제가 더 다정다감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면 절대로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인된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로 살아가는 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좋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KBS에다가 제보해서 그 인간극장 PD가 저한테 제가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 남편됨과 아버지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좋은 아버지, 정말 훌륭한 남편은 아니더라도 아내를 낙심시키고 아내와 깨지는 그런 남편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도움과 지혜를 제가 얼마나 많이 구했고 지금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목표 역시 유학은커녕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지방신학교를 나온 실력으로 이만큼 목회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 그리고 그 앞에 항상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 학벌과 제 실력을 넘어 저를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저와 같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았고 순종을 통해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동을 항상 잃어버리고 변화와 축복의 기회를 날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살아가는 모양과 생각하는 방식이 세상에서 배운 것인지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된 것인지 점검하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 대충 눈치로 배운 것인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순종하여 배운 것인지 그 분명한 출처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깜깜할지라도 복된 미래, 빛이 비치는 미래가 현실이 되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면,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고 무너지고 허망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한 번뿐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회복되고 싶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와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익숙한 삶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진짜로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남은 생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능가하는 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